솔로몬 이야기. 파묻힌 솔로몬의 보물. 어느 마을에 아들에게 날마다 빵을 물에 던져라, 머지않아 그것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는 아버지가 있었다.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날마다 호수에 가서 조금씩 빵을 떼어 던졌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일 똑같은 물고기가 나타나 그 빵을 받아먹는 것이었다. 물고기는 매일매일 던져주는 빵을 받아먹고 물러볼 정도로 자랐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곳에 사는 다른 물고기들을 위협하게 되었다. 그래서 작은 물고기들은 한데 모여 물고기의 왕 레비아탄에게 찾아가 호소를 했다. 저희 냇물에 굉장히 큰 물고기가 한 마리 살고 있습니다. 그 놈은 날마다 저희 동료들을 20마리씩이나 잡아먹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무 힘도 못 쓰고 있습니다. 레비아탄은 즉시 보아를 보내어 그 악명 높은 물고기를 잡아오라고 시켰다. 그러나 악명 높은 물고기는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간 자들까지 잡아먹고 말았다. 화가 나는 레비아탄은 또 다른 물고기를 보냈으나 역시 큰 물고기의 밥이 되고 말았다. 안되겠다 싶어진 레비아탄은 자신이 직접 큰 물고기를 찾아가서 꾸짖었다. 이 호수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지만 너처럼 큰 놈은 처음 본다. 그럴 겁니다. 이 호수 근처에 살고 있는 어떤 남자가 매일 내게 먹이를 던져주어 이렇게 크게 자랐습니다. 몸이 커지다 보니 식사도 많이 하게 되어 아침에 고기 20마리, 저녁에 30마리씩을 먹어야 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내 동료를 잡아먹어서야 쓰겠느냐. 죄는 내가 그렇게 자라도록 빵을 던져준 사람에게 있을 것 같도다. 내일 나에게 먹이를 던져준 자를 끌고 오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레비아탄의 명령을 받은 물고기는 젊은이가 항상 먹이를 던져주곤 하는 제 방으로 가서 젊은이가 떨어지도록 함정을 파두었다. 다음날 젊은이는 평소에 하던 대로 먹이를 던져주러 제 방으로 갔다가 갑자기 함정에 빠져버렸다. 물속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기다리고 있던 물고기는 그를 꿀꺽 삼키고는 물속을 헤엄쳐 레비아탄에게로 갔다. 레비아탄은 그 인간을 토해내도록 해서는 자신의 입으로 삼켰다. 레비아탄은 젊은이에게 물었다. 너는 왜 빵을 물속에 던지느냐? 선친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친의 말을 어김없이 실천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레비아탄은 젊은이를 다시 토해 놓았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 있는 70가지 언어를 가르쳐 주고는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외딴 섬에 혼자 두고 가버렸다. 그곳은 아직 인간의 발이 닿은 적이 없는 곳이었다. 젊은이가 그 섬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어디선가 까마귀 2마리가 날아와 그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아버지, 저 인간을 보세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는걸. 인간의 눈알을 하나 파올까요? 내려가지 마라. 만약 저 인간이 살아있으면 넌 욕을 보게 될 거야. 그러나 아들 까마귀는 말을 듣지 않고 인간이 누워있는 곳으로 날아왔다. 레비아탄 덕분에 까마귀가 주고받는 말을 모두 알아들은 젊은이는 아들 까마귀가 가까이 오자 얼른 다리를 움켜잡았다. 아들 까마귀는 비명을 지르며 구원을 요청했다. 아버지 까마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젊은이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제 아들놈은 놓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 대신 좋은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지금 누워 계신 곳을 파보십시오. 그러면 솔로몬의 보물이 나올 것입니다. 젊은이는 아들 까마귀를 놓아주고 곧 누워있는 곳을 파보았다. 그러자 까마귀 말대로 솔로몬의 보물이 눈부신 자태를 드러내었다. 아버지의 말을 잊지 않고 실천했던 그 젊은이는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으며 자기 자식들에게도 막대한 재산을 남기게 되었다. 동물들의 언어를 배운 남자. 솔로몬 왕에게는 매년 잊지 않고 찾아주는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다. 어느 해 그 친구는 아주 훌륭한 선물을 들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다. 고마움을 느낀 왕은 그 친구에게 무엇인가 굉장한 선물을 주어 보내고 싶었다. 그래서 많은 보물을 하사하려 하자 그 친구는 극구 마다했다. 이것이 싫다면 다른 것을 말해보게. 내가 자네에게 무엇이든지
꼭 주고 싶어서 그러네. 저희 가족은 대왕의 어진 다스림 덕분에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왕께서 굳이 무언가를 주고 싶으시다면 제게 짐승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친구여, 그것은 어렵지 않네. 그러나 그 소원은 절대로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이 따르니 만약 들었던 것을 한마디라도 누설한다면 그대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오. 비밀을 꼭 지키겠습니다. 짐승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선 맹세코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하는 수 없이 왕은 그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그 친구는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그가 아내와 함께 집 앞에 앉아 있는데 때마침 소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 꾀병을 부려 집에 남아 있었던 당나귀가 소 곁으로 가서 말을 시켰다. 여보게, 오늘 기분은 좀 어떤가? 고될 뿐이네. 재미란 없고 낮이나 밤이나 고된 노동에 시달리지. 그러면 되나? 무엇보다도 몸을 소중히 돌봐야지. 자네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르쳐 줄까? 방법? 그런 게 있는가? 그래, 좀 가르쳐 주게. 오늘 밤엔 풀을 먹지 말게. 자네가 먹이를 먹지 않는 걸 보면 주인은 자네가 병이 있는 줄 알 걸세. 그렇게 되면 주인이 당분간은 자네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걸세. 그러면 자네도 나처럼 멍에를 벗고 편히 쉴 수 있게 되네. 소는 그 방법이 그럴듯하여 당나귀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날이 새어 주인이 와서 보니 소는 그때까지 잠을 자고 있었고 당나귀는 소가 먹을 여물까지도 먹어치우고 있었다. 어제 두 짐승이 하던 대화를 생각하니 갑자기 우스워졌다. 주인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큰 웃음소리에 놀란 아내가 안채에서부터 뛰어나오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아무 일도 아니요. 조금 우스운 일이 생각나서 그랬소. 주인은 곧 외양간을 맡고 있는 일꾼에게 일렀다. 오늘은 소에게 일을 시키지 말게. 그 대신 당나귀를 끌고 나가서 소가 일할 못까지 시키게나. 해질 무렵이 돼서야 당나귀는 피곤해 지칠 대로 지쳐 우리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 외양간에서 쉬고 있던 소가 당나귀에게 물었다. 여보게, 인간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 하지 않던가? 왜 안 하겠는가? 자네가 우물과 여물을 먹지 않는다면 도살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하던걸. 깜짝 놀란 소는 얼른 여물통으로 달려가 거기에 담겨있는 먹이를 모두 먹어치웠다. 주인은 이 두 짐승의 이야기를 듣고 당나귀의 착상이 너무도 우스워서 껄껄거리고 웃었다. 그때 그 웃음소리를 들은 아내가 토라지듯 말했다. 어제는 당신이 큰 소리로 웃길래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러는가 보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오늘 또 당신이 웃는 걸 보니 분명히 나를 비웃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도대체 왜 날 비웃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당신이 내게 솔직히 말하기 전에는 난 당신과 말하지 않겠어요. 영문도 모르면서 부인이 화부터 내자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 그렇게 화내지 말아요. 내가 왜 웃는지를 설명해주고 싶지만 내 목숨이 걸린 문제라.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런 말에 믿을 것 같아요? 좋아요. 당신이 나에게 감추는 게 있는 모양인데 마음대로 하세요. 사실을 듣기 전까지 이제부터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을 테니까. 그러지 마오. 당신이 정 알고 싶다면 할 수 없구려. 내가 죽더라도 당신의 궁금증을 풀어주리라. 하지만 당신에게 고백하기 전에 몇 가지 일을 해놓아야겠으니 오늘만 참아주시오. 남편은 친구들을 모아놓고는 뒷일을 부탁했다. 그는 집안에 개 한 마리를 길렀는데 주인이 죽을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먹이도 먹지 않고 뜰을 슬픈 듯이 빙빙 돌 뿐이었다. 그때 수탉 한 마리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개 앞에 놓인 먹이를 맛있게 쪼아 먹었다. 개는 수탉을 꾸짖었다. 참 못됐구나. 주인 어른께서 돌아가시려는 이 판국에 그래. 먹을 게 생각나니? 도대체 은혜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놈이구나. 우리 주인은 참 바보야. 그까짓 일로 죽을 게 뭐 있어. 나를 봐. 나는 암탉을 10씩이나 거느리고 있는데 그 10짜리 암탉들은 내 한마디에 끔뻑 죽는다네. 그런데 우리 주인은 마누라 하나도 제대로 거느리지 못하고 있으니 바보지 뭔가. 여자한테 몽둥이가 최고야.
여자가 말을 안 듣는다 싶으면 굵은 몽둥이로 한번 때려줘봐. 그러면 두 손을 싹싹 베이지 않고 베겨. 수탉이 하는 말을 새겨들은 주인은 몽둥이를 가져다가 수탉이 말한 대로 했다. 그리고 주인은 죽지 않아도 만사가 잘 해결되었다. 비록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지만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야 나은 선택이었다. 쪽제비와 우물이 지켜준 맹세. 젊은 여인 하나가 여행을 끝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 여인은 값비싼 보석으로 몸을 치장하고 있었고 얼굴도 무척 아름다웠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인은 길을 잃어 고생을 하게 되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 목이 타기 시작한 그녀는 물을 마시고 싶어졌다. 그런데 마침 멀지 않은 곳에 우물이 보였다. 기운을 차린 여인은 그곳까지 달려갔지만 곧 실망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 우물에는 두레박이 없어서 물을 떠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목이 마른 그녀는 하는 수 없이 줄을 타고 우물 속으로 내려가 물을 마셨다. 그리고는 가까스로 원기를 회복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물을 실컷 마시고 다시 땅 위로 올라가려 했으나 도저히 밖으로 나올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절망하며 울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침 잘생긴 젊은이 하나가 우물 곁을 지나가다 여자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다.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웬 여인이 있는 것을 발견한 젊은이는 그 여자의 정체가 의심이 되었다. 너는 인간이냐, 귀신이냐, 정체가 무엇냐? 저는 인간입니다. 아니, 인간일 리가 없다. 아마도 너는 귀신인 모양이다. 나를 속이진 못할 거야. 믿어주십시오. 저도 인간입니다. 맹세합니다. 그녀의 맹세한다는 말에 젊은이는 우물 속 여인의 말을 어느 정도 믿게 되었다. 그러나 의심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지라 다시 물었다. 당신이 사람이라면 왜 그런 곳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것이요? 물을 마시고 싶은데 두레박이 없어서 그만 이곳으로 내려왔지 뭡니까? 그런데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과 다소곳한 태도에 믿음이 간 젊은이는 밧줄을 구해서 우물 속으로 넣어주었다. 그리고는 그녀를 구해주는 대신 몸을 바치겠냐고 물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젊은이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그는 밧줄을 끌어올려 여인을 구해주었다. 그녀가 우물 밖으로 나오자 젊은이는 여인을 끌어안고 몸을 뺏으려 했다. 젊은 여인은 그러는 그를 제지시키며 말했다.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하나 묻겠습니다. 댁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 집은 이런 곳에 있어. 저는 귀족 집안의 여식입니다. 그리고 댁도 이름 있는 집안의 자손인 듯 하군요. 그런 분이 결혼에 대한 서약도 결혼식도 없이 짐승들이나 하는 그런 짓을 하려 드시다니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부디 저희 부모님에게 오셔서 허락을 받으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여인의 조리 있는 말에 젊은이는 자신의 성급함을 뉘우쳤다. 이윽고 두 사람은 장례를 약속했다. 우리 약속에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지요. 그때 마침 족제비 한 마리가 두 사람 옆을 지나갔다. 그것을 본 젊은이는 말했다. 족제비와 우물을 우리 약속의 증인으로 하지요. 가까운 날에 젊은이가 처녀의 집을 찾아가기로 하고 두 사람은 각자 길을 떠났다.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 그녀는 우물가에서 한 약속을 충실히 지켜 정원에 오는 남자들을 모두 물리쳤다. 그들 중에는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자도 있었다. 그런 남자는 결혼을 거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우겨 그녀를 몹시 귀찮고 힘들게 했다. 마침내 그녀는 청혼자들 앞에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게 되었다.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은 물론이고 옆에 다가오는 자의 옷까지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발광을 했다. 그녀가 평소엔 얌전하다가도 청혼에 오는 남자만 있으면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점점 그녀를 아내로 맡겠다는 사람이 줄어갔다. 그녀는 부모님의 근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물가에서 만난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가 청혼에 올 것만을 기다리며 살았다. 그러나 남자 쪽은 달랐다. 여인과 굳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향에 돌아가자 곧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 그의 아내는 곧 임신을 하여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아이가 석 달쯤 되던 날 어디선가 족제비가 나타나서 아이의 목을 물어 죽이고 말았다. 그 부부는 매우 슬픔에 젖었으나 이내 털어버리고 다시 아이를 가졌다. 아내가 두 번째 사내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아기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무렵 아이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다가 우물에 빠져 목숨을 잃고 말았다. 깊은 슬픔에 빠진 아내는 남편에게 물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병이 들어 죽는다거나 어디를 다쳐서 죽는다거나 했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체념하고 말겠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는 둘 다 이상스럽고 기이하게 죽었어요. 여기에는 분명 어떤 까닭이 있을 거예요. 혹시 당신은 그 연유를 알고 있나요? 아내는 집요하게 남편에게 캐물었다. 족제비와 우물의 이야기에서 남편은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는 일찍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당신이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족제비와 우물이 애들을 죽게 만들었군요. 당신은 지금이라도 그분에게로 돌아가서 약속을 지키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젊은이는 아내의 권고대로 과거에 결혼을 약속했던 여인이 사는 마을로 갔다. 그리고는 그녀에 관한 소식을 물었다. 그의 질문을 받은 동네 사람은 혀부터 끌끌 찼다. 가엾게도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라오. 남자들이 결혼을 청하러 가면 옷을 찢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미치광이가 된다오. 전에는 참 다정한 아가씨였는데 그때의 아름답던 아가씨가 미치광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젊은이는 실망이 되었다. 그러나 일단은 여자의 집으로 가서 그녀의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자기 딸과 결혼하겠다는 젊은이를 보자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 딸은 정상이 아니라오. 설령 그보다 더한 미치광이라도 저는 따님을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결혼에 필요한 증인을 불렀다. 그리고는 딸을 데려다가 결혼식을 올리라고 했다. 이윽고 젊은이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서자 그녀는 소문대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었다. 젊은이는 그녀에게 다가가 귓가에 대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족제비와 우물이 우리 둘의 증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금세 밝아지며 미치광이 같던 행동은 사라지고 본래의 아름다운 여인의 표정이 나타났다. 그녀는 오랜 기다림이 끝난 반가움에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당신과의 약속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다.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두고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 노예로 팔린 리아. 옛날에 몹시 가난한 가족이 있었다. 그 집은 자식을 열어둔 까닭에 부부가 아무리 일을 해도 도무지 가난에 벗어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극도의 궁핍을 참지 못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시장에 나가보세요.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좋은 일거리라도 주실지 모르잖아요. 시장이라고 더 나은 것이 있겠소. 힘없고 돈 없는 내겐 여기나 저기나 다 마찬가지일 뿐이요. 불죽은 남편의 말에 아내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치자 아내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권유를 했다. 아무래도 시장에 나가 보셔야겠어요. 아이들이 굶어 죽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럼 나가보지. 하지만 뭐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마요. 아내는 갈기갈기 찢어진 누더기 한 벌을 꺼내어 남편에게 입혔다. 남편은 밖으로 나왔지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자신의 신세가 너무도 슬퍼져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렸다. 주님, 사방을 둘러봐도 저의 궁핍을 동정하여 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어린 자식들이 불쌍합니다. 저희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일찌감치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길 기원합니다. 간절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신금을 울렸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켜 그 불쌍한 가장을 돕도록 했다. 엘리야는 울고 있는 가난한 가장 앞에 나타났다. 무슨 일로 이렇게 울고 있는가? 그는 생활의 궁핍함과 불행에 대해 말했다. 자, 나와 함께 가세.
내가 도와줄 테니 이제 눈물을 멈추게. 어떻게 절 돕는다는 말씀인가요? 자네는 그런 걱정을 말게나 시장에 나를 데려가 노예로 팔기만 하게.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자네가 갖게. 그러면 되겠지? 어떻게 제가 당신을 노예로 팔 수 있단 말입니까? 저에게 노예가 없다는 것은 갓난아이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걸요. 시장에 당신과 함께 가면 아마 당신이 주인이고 제가 노예라고 할 겁니다. 아무 염려 말고 내가 시킨 대로만 하게. 그리고 나를 팔면 그 돈에서 1데나리온만 나에게 주게. 사내는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했다. 엘리야를 데리고 시장에 갔을 때 두 사람을 본 사람은 누구나 엘리야가 주인이고 사내가 노예라고 생각했다. 엘리야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사내가 바로 자신의 주인이며 자신은 팔려진 노예라고 설명했다. 바로 그때 왕의 신하 하나가 지나가다 엘리야를 보고 뭔가 짚히는 것이 있어 그 노예를 사서 왕에게 바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신하는 사내에게 80데나리온의 노예를 팔라고 했다. 엘리야는 사내의 귀에 몰래 속삭였다. 나를 80데나리온에 왕의 신하에게 팔게. 사내는 시키는 대로 왕의 신하로부터 80데나리온을 받고 엘리야를 팔았다. 그리고는 1데나리온을 엘리야에게 주었다. 엘리야는 그 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며 말했다. 이 돈까지 가져가게. 그리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게. 이제 두 번 다시 고생하는 일이 없을 것일세. 엘리야의 도움으로 돈을 벌게 된 사내는 집으로 돌아갔다. 굶주릴 대로 굶주려 곧 쓰러질 것만 같았던 아내와 아이들은 아버지가 먹고 남을 정도의 음식을 사오자 정신없이 먹고 마셨다. 이윽고 아내는 자초지정을 듣고 싶어 했다. 사내는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다. 그날부터 주님은 그의 집안에 더욱 자비를 베푸시어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 한편 왕이 신하에게 팔려간 엘리야는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왕은 엘리야에게 물었다. 너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건축에 달통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 왕은 도시 외곽에 커다란 성을 쌓으려고 반석들을 실어 나르고 나무를 베어 넘기고 건축 기술이 있는 노예들을 수없이 모으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므로 건축에 능한 사람이 대단히 환영을 받았다. 그렇다면 잘 되었구나. 나를 위해 성을 쌓아라. 그러면서 왕은 쌓기를 바라는 성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 설명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축 기간은 6개월이네. 그 기간을 넘겨서는 안 돼. 만일 자네가 내가 한 말을 지켜준다면 성이 지어지는 대로 즉시 그대를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해주겠다네. 물론 상도 주지. 왕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으니 신하들에게 명하시어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주십시오. 그날 밤 엘리야는 주님에게 왕이 원하는 성을 만들어 주십사고 간절히 빌었다. 그 기원은 주님께 받아들여져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왕이 말하던 성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게 되었다. 왕과의 약속이 이루어지자 엘리야는 즉시 그곳을 떠났다. 성이 완성되어 있다는 보고를 들은 왕은 성을 보러 나왔다. 그리고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였다. 이런 멋진 성을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내다니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왕은 사람을 풀어 그 기술자를 찾게 했으나 이미 그 모습을 감춘 지 오래였다. 왕은 아마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모양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엘리야는 가는 길에 자신의 노예로 팔았던 사내를 다시 만났다. 아니 어떻게 이곳에? 당신은 왕의 신하로 팔려갔던 게 아닙니까? 나는 왕이 요구한 바대로 해주었어. 그들은 80데나리온을 주고 나를 샀지만 나는 그 돈의 몇 배인 일을 해주었으니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소. 그 말을 듣고 사내는 경건한 마음으로 엘리야를 칭송했다. 누구의 신앙이 옳은가? 우연히 유태인과 아랍인이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아랍인이 입을 열었다. 내가 믿는 신앙이 당신 유태인들의 신앙보다 훨씬 낫지요. 그 말에 유태인이 대꾸했다. 우리의 신앙이 보다 낫지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늘 너희에게 내리는 가르침과 같이 올바른 율법과 계명을 가진 위대한 백성이 너희 외에 누가 있겠느냐 하는 말이요. 그럼 우리 내기를 해볼까요? 나의 신앙이 나은가 당신의 신앙이 나은가 말이요. 만일 당신의 신앙이 낫다면 내 돈을 모두
당신에게 드리겠소. 하지만 나의 신앙이 당신의 신앙보다 훨씬 올바르다고 하면 당신이 가진 돈을 모두 내가 갖겠소. 좋고 말고요. 해봅시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내기를 걸고 가던 길을 계속하였다. 그때 악마가 노인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는 그 길에 나타났다. 두 사람은 그 노인을 붙잡고 누구의 신앙이 옳은가를 물었다. 진리는 아라빈의 신앙에 있지요. 노인으로 변장한 악마는 아라빈을 두둔하는 대답을 했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나자 악마는 젊은이의 모습으로 변신하고는 다시 두 사람 앞에 나타났다. 길을 가던 두 사람은 아까와 같은 질문을 했고 악마는 먼저처럼 대답했다. 아라빈의 신앙이 옳습니다. 길을 계속 걸어가는 두 사람 앞에 악마는 다시 중년의 남자 모습으로 변신하여 나타났다. 그리고는 아까와 같은 질문에 대답을 했다. 아라빈이 옳지요. 세 번의 대답이 모두 아라빈을 두둔하는 것이었으므로 마침내 유태인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상대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유태인은 풀이 죽어 힘없이 걷다가 어느 폐가에 이르러 지친 몸을 누이고 잠이 들었다. 밤이 얼마나 흘렀을까. 악마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예, 너는 하루 종일 안 보이던데 못하러 다녔니?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느라고. 오늘 낮에 유태인과 아라빈이 서로 신앙 다툼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라빈의 편을 들어주었지. 두 악마는 다른 악마에게 물었다. 넌 또 하루 종일 뭐하고 다니느라 코빼기도 안 보였니? 나도 일이 있었지. 어떤 나라의 공주가 출산을 하는 것을 방해했지. 공주는 일주일 동안 계속 고통에 시달릴걸. 그 성 뒤에 있는 나뭇잎을 모아서 거기에 짠즙을 산모의 코에 넣으면 순수히 아기가 나온다는 것을 모르고 말이야. 다음 또 다른 악마에게 물었다. 너는 무얼 했니? 나는 어느 마을에 가서 장난을 좀 쳤네. 그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샘물을 막아버렸지. 하지만 검은 황소 한 마리를 그 샘 앞에서 죽이면 샘은 다시 콸콸 쏟아지게 되어 있네. 유태인은 악마들이 떠드는 말을 모두 기억해 두었다. 해가 밝자 그는 아침 일찍 악마들이 말하던 나라를 향해 떠났다.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 공주가 난산으로 고통이 심하다고 모두들 근심에 쌓여 있었다. 유태인은 성 안으로 들어가 왕의 비방을 알려주었다. 성 뒤에 있는 나무에서 잎을 따다가 즙을 내어 공주님이 코에 넣어보십시오. 시녀들이 그의 충고대로 하자 공주는 곧 건강한 아기를 낳았다. 왕은 대단히 기뻐하며 그에게 후한상을 내렸다. 유태인은 다음에 악마가 샘물을 막아버렸다는 지방으로 가서 주민들에게 말했다. 샘물 앞에서 검은 황소를 죽여보십시오. 그러면 샘물이 다시 솟아오를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 유태인의 말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지만 사정이 워낙 절박한지라 그대로 따라해 보았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샘물이 다시 솟아나는 것이 아닌가. 마을 사람들은 유태인을 후하게 대접해 주었다. 그 다음날 유태인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자기의 돈을 가져갔던 아라비는 다시 만났다. 아라비는 부유한 행색의 유태인을 보고 놀라서 물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내가 당신의 돈을 몽땅 가져간 것이 엊그제일 텐데 어떻게 해서 다시 부자가 되었단 말이요? 유태인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럼 나도 그 폐허에 가서 당신처럼 해볼까? 아라비는 유태인과 헤어진 후 폐허를 찾아가 그곳에 들어가 숨었다. 밤이 되자 정말 악마들이 몰려왔다. 그리고 그곳에 인간이 숨어 있는 것을 알고는 무작정 쳐 죽이고 말았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죄가 무겁다. 무기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상대를 해칠 수 없으나 남을 헐뜯는 사람은 멀리서도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주받은 첫날 밤 어느 마을에 말할 수 없이 착하고 성실한 유태인이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또한 인자애교로 유명한 토비아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었고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어 죽은 자를 만나면 관례를 따라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곤 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착한 유대인들을 시기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선을 베풀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에 셈이 났다.
그리하여 이들은 왕에게 유태인들에 대해 모함을 했다. 왕이시여, 유태인들을 처벌하시옵소서. 그들은 우리 조상들의 묘를 파헤쳐 죽은 자의 뼈를 파내고 있습니다. 시체를 불태워 마법에 쓰이는 약가루를 구하기 위해 그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모함인지 알지 못하는 왕은 무척 노여워하며 유태인들에게 보복하는 명령을 내렸다. 만일 유태인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말고 성 밖의 구덩이에 갖다 버리도록 해라. 만일 장례를 치른다던가 하면 교수형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어느 날 다른 지역에 살던 유태인이 이 나라에 왔다가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 죽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선 아무도 장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었다. 그때 믿음이 깊은 토비아가 썩 나서서는 시신을 염하고 옷을 입혀 장사를 지내주었다. 이것을 본 주민들은 토비아를 끌어다가 재판관에게 데려갔다. 이자를 교수형에 처하십시오. 왕의 지시를 어기고 유태인을 묘지에 묻었습니다. 그리하여 토비아는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토비아가 사형을 당하게 된 날, 토비아는 교수대 앞에 서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토비아를 교수시키기 위해 교수대에 올라서는 사형 집행인마다 모두 갑자기 장님이 되어버려 토비아를 처형할 수 없게 되곤 했다. 마침내 토비아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는 친척과 주위의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는 자기 몸에 일어났던 주님의 은총에 대해 이야기했다. 토비아의 얘기를 듣고 난 유태인은 그 신비로움에 감탄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하기를 기원했다. 한편 그 나라의 왕은 유태인인 토비아를 처형하려고 했을 때 일어났던 기적을 보고 받았다. 왕은 유태인들에 대한 두려움마저 들었다. 잠시 후 그는 온 나라에 다시 포고를 내렸다. 유태인이 죽은 자를 정중히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한다. 유태인을 모함하거나 해를 입히는 자는 규천에 관계없이 교수형에 처하겠다. 그 후부터 왕은 유태인을 귀하게 여겼다. 눈이 멀었던 사형 집행인들도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토비아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보니 제비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이 보였다. 토비아는 그 모양이 신기해서 제비집 가까이 얼굴을 갖다 대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제비의 똥이 그만 눈에 떨어졌다. 토비아의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지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눈동자의 하얀 커플이 덮여버린 것이었다. 졸지에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되어버린 토비아는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불러일렀다. 내가 장사를 하게 다닐 적에 인도에 간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장사로 많은 돈을 벌었는데 돌아오는 길이 안전하지 못해서 그곳에 있는 내 친구 페루하스만에게 그때 번 돈을 맡겨놓았다. 이제 나는 벌을 받아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구나. 아들아, 그러니 내 대신 인도로 가서 그 친구를 찾아가 보거라. 내가 나의 서명을 든 편지를 보이면 그 친구는 내가 맡긴 돈과 보물을 돌려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들은 인도까지 길 안내를 해줄 사람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인도의 지리와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남자를 발견하여 아버지에게 데리고 왔다. 아버지, 이 사람은 인도의 거리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토비아는 그 사람의 인사를 받고 나서 물었다. 인도의 투바르란 거리를 아시오? 네, 압니다. 그 거리는 대단히 크고 번화하지요. 또한 현자들이 많이 살고 있기도 하고요. 내 아들을 그곳까지 데려다 주시오. 비용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토비아는 아들을 시켜 인도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신 쓰게 하고 끝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는 아들을 껴안고 말했다. 잘 다녀오거라. 조상들이 너를 지켜봐 주실 것이다. 젊은이는 안내자와 함께 투바르로 떠났다. 안내자는 조금의 실수도 없이 그의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다. 젊은이는 아버지가 말했던 페루하스만의 집을 물어 찾아갔다. 어른께서 페루하스만이란 분이신가요? 그렇소만 젊은이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는가? 저희 부친의 조남은 토비아라고 하는데 부친께서 저보고 어른을 찾아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비아의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부친의 말을 받아 적은 편지를 내보였다. 페루하스만은 그 편지와 서명을 보고 젊은이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친구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 그는 젊은이를 껴안으며 반가워했다.
그리고는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 대접해 주었다. 그래, 자네 부친께서는 평안하신가? 자네를 보니 정말 반갑네. 부친께서 평안하게 잘 계십니다. 정말 다행이군.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할 테니 자네는 이제 푹 쉬게. 며칠 동안 내 곁에 머물면서 그동안 자네 부친이 살아가는 얘기를 내게 들려주지 않겠나. 그러나 젊은이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 대단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전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로하신 부친을 남겨두고 떠난지라 걱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부친께선 저밖에 자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곁에 없으면 많이 허전해 하십니다. 젊은이의 말을 듣고 있던 페루아스문은 그 효성스러운 마음에 감동을 하였다. 그리하여 토비아가 맡겨두었던 보물을 그의 아들에게 넘겨주고 그 외에도 값진 선물을 따로 마련해서 젊은이에게 가져가도록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장정을 보내어 도중까지 길을 안내하도록 하였고 풍악을 울려 전송을 했다. 토비아의 아들과 안내자가 길을 떠나서 해변의 모래길을 걷고 있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파도에 휩쓸려 나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안내자는 물고기를 잡아 배를 가르고 창자와 담낭을 끄집어내고는 정작 고기는 버렸다. 왜 고기를 가져가지 않으십니까? 의아스럽게 생각된 젊은이가 물었다. 이 창자와 담낭에는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좋은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이 담즙을 짜서 바르면 눈이 뜨여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자를 태워 연기를 내면 악마가 접근을 못하게 되어 집안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합니다. 안내자의 설명을 들은 젊은이는 그 창자 담낭을 줄 수 없겠냐고 부탁했다. 안내자는 순수히 수락을 했고 젊은이는 그 두 가지를 소중히 간수하였다. 몇 달 후 젊은이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토비아는 무척 반가워하였다. 그는 안내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다. 돈을 바꾸는 곳에 가서 너를 안내해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례를 해드리려 무나. 아버지의 말에 따라 젊은이는 안내자와 함께 집에 나섰다. 그런데 밖에 나오자마자 안내자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씀드렸다. 아들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 사람을 보내셨던가 보다. 그 사람은 예언자 엘리야였던 게 틀림없다. 그리고 나선 아들을 해변 모래사장에서 얻은 담즙과 창자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 엘리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두 가지 물건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토비아는 아들로부터 담즙을 받아 눈에 발랐다. 그러자 막혔던 시야가 트이면서 다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가 보다. 너를 무사히 인도까지 갔다 오게 하시고 이렇게 내 눈까지 낫게 해주시다니. 토비아와 아들은 다시 밝은 세상에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비아가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기 바란다. 내 여동생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아이와 내가 결혼했으면 싶다. 그 아이는 무슨 운명을 타고났는지 3번씩이나 결혼을 했지만 그때마다 첫날 밤을 지내기도 전에 사내들이 시체가 되고 마는구나. 하지만 아버님, 만일 제가 그 사촌과 결혼했다가 다른 세 남자들처럼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세 남자가 목숨을 잃은 것은 분명히 악마가 그들의 혼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널 안내했던 그분의 말씀대로 물고기의 창자를 태워서 집안에 연기가 가득 차도록 하면 아마 악마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젊은이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따랐다. 이윽고 결혼식이 끝나고 밤이 되었다. 젊은이는 창자를 태워 집안 밖에 연기를 피웠다. 그리고 신혼방에 들어가 첫날 밤을 맞이하였다. 늙은 아버지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아들 내외를 지켜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드디어 날이 밝았다. 모든 사람들은 불안과 근심으로 조바심을 내면서 과연 젊은이가 살아서 방문 앞으로 나설 것인가 아니면 시체가 되지는 않으련지 걱정을 하며 기다렸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젊은이는 건강한 모습 그대로였다. 그 이후 이 부부는 아무런 걱정거리 없이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고 오랫도록 행복하게 살았다.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칼날 폭만큼의 좁은 침대에서도 누워 잘 수 있지만 서로가 미워하기 시작하면 폭이 넓은 침대라도 비좁게 느껴진다.